우리의 삶의 이치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기 전에 먼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면 때가 되면 엔진 오일을 갈아야죠. 새 엔진 오일을 넣기 전에 무거운 더러워진 엔진 오일을 필터를 빼내야 합니다. 건전지가 다 다르면 새 건전지를 넣기 전에 이제 쓸모없는 다 다른 건전지를 빼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한 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요, 우리의 삶이 새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몹쓸 것들을 좀 빼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빼내야 할 2가지를 언급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 보는데요, 오늘은 13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를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1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하고 가져야 하고 더 얻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없어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디톡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체 유해 물질,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세상은 참 오염된 환경이 많기 때문에 섭취하는 음식도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인스턴트 푸드, 보면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약화시키고 면역성을 해하고, 그리고 몸 스스로가 해독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악화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 또 비타민 등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 디톡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종류도 많더군요. 디톡스 식이요법, 디톡스 주스, 디톡스 한약, 디톡스 정수기, 디톡스 다이어트, 디톡스 비누까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디톡스라는 단어가요, 우리말 사전에도 있습니다. 디톡스 하면요, 명사, 몸 안의 독소를 없애는 일, 우리말이 되어버렸어요.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우리 몸에 있는 그러한 독소들을 우리가 디톡스해야 된다.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디톡스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영적 디톡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 디톡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비게이로의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의 우리 표현을 빌자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얘기하는 수레바퀴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 예배 생활, 말씀, 기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섬김, 교제, 그리고 증거의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이러한 충만함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렇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 말씀과 순종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근심,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대인들의 그 당시 전통은 우리나라 옛 전통과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장자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자가 유산을 다 받는다는 얘기는 유산을 다 갖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을 장자가 갖는다는 것이죠. 형제우가 좋은 장자는 유산을 받으면 자기 혼자 다 갖지는 않겠죠. 나누겠죠. 그런데 지금 경우는 나누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형한테 안 나눠주니까 좀 명령해서 유산을 좀 나누어 갖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받고 두 가지를 지적을 하죠. 첫째는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 내가 네 욕심이나 내가 채워주려고 이런 일에 내가 끼어드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나를 보느냐,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동기, 즉 탐심에 문제 있다는 것을 아시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는 탐심은 우리를 아주 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그 탐심 때문에 삶의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탐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탐심을 음란, 식욕, 나태, 분노, 질투, 오만과 더불어 칠 때 deadly sin, 우리를 죽이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도대체 탐심의 정체가 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죠. 이 탐심이 도대체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떠한 큰 해를 우리에게 끼치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탐심은 먼저 왜 해로운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은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속에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하여 인생의 방향이 잘못 정해지는 것입니다. 탐심이 낳는 잘못된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존귀하게 중요시 여긴다는 것과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 중요한 것을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등장인물은 한 부자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풍년으로 인해 그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심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혹 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혹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단어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세계관은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은 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려니까 좀 쉽진 않아요. 이런 시입니다. 간단한 티파티를 가졌습니다. 오후 3시에 딱 3명만 초청되었습니다. I, myself, and mine. 나, 내 자신, 그리고 나였습니다. 나 스스로 샌드위치를 다 먹는 사이 내가 차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내가 나에게 권유해서 내가 다 먹어치웠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외울 때 어떻게 외우기 시작했죠? I, my, me, mine. 항상 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you, yours, you, yourself.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악된 인간들로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탐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인정을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한 것처럼 마치 나를 위한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주시는 분으로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만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죠. 있어야 하죠. 그러나 물질 중심의 세계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통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물질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형과의 관계에서 유산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달라고 한 이 사람의 세계관이 바로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람이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거기다가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접하는 창문과 유리는, 창문과 거울은 다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창문은 밖을 볼 수가 있죠. 아름다운 경치도, 지나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유리 뒤에 수은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을 볼 수 없어요. 거울 앞에 서면 누구만 보입니까? 내 자신만 보입니다. 따스한 바깥 햇빛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탐욕으로 가득 차져 있고 칠해져 있으면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없는, 아니 그런 여유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삶의 행복의 비결은 자기 자신과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계관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연구조사에 의하면 사람의 인컴이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떨어지는 수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치가 뭐냐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기부하는 퍼센티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전문 연구한 우리 교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요, 5만 불에서 7만 불 정도의 연봉이 가장 만족도가 높대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기부하는 퍼센티지도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는 만족하는데요, 그 이상의 내가 원하는 want, 탐심을 채우려고 하기 시작을 할 때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또 기부하는 퍼센티지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벌지 마세요, 좀 덜 버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내중심적인,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또한 탐심은 어리석은 자신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것이 문제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신에 찬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감에 넘치는 꽉 손을 잡는 악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 인터뷰를 할 때 혹 당신은 연봉을 얼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유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헌신도에 의하면 저는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들어갈 것을 좀 확신하고 슛을 때려야 골이게 되는 겁니다. 삼진 아웃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자신 있게 방망이를 휘둘려야 안타가 나오고 홈런도 나오는 겁니다. 자신감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하는 어리석은 자신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신감에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신감이 뭡니까? 첫째는 이거죠. 자신의 소유라는 자신감, 내 것이라는 자신감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2번에 걸쳐서 내 것이라고 얘기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 곳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헐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크게 짓겠다. It's mine,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날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날 밤.
하나님은 마치 자신만만하는 내 것이고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너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 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It's not yours.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자신감이죠. 자신의 의지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균형의 지혜입니다. 이 부자는 농부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렸겠죠. 열심히 해서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맞고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이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도하신다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determines,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획 세워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그 일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0절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God said to him.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른 겁니까?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이제까지 혼자 많이 떠들었어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말하고 나는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나의 인생에 내 영혼에 대하여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떠드는 그 부자를 향하여 But God said to him,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아니, 말이 많은 건 문제가 안 돼요. It's okay. 하지만 무슨 말이 많냐면 자기의 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떠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서운 얘기죠.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정 대상자의 일정한 시간 내의 연설이나 대화, 그 일정한 길이의 문장에서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느냐,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히틀러는 그의 연설 가운데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하나씩, 무솔리니는 83단어에 한 번씩 썼다는 거예요. I, 나. 그러니 여러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위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D.L. 무디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시는 적이 없다.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빼놓고,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빼놓고는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다. 그러니 내 안에 탐심으로 가득 찬 나, 거기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은 나의 자신감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탐심은 무의미한 삶의 꿈을 추구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탐심은 무의미한 삶의 꿈을 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역시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I have a dream,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하나님도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그게 문제죠. 저는 운전을 하면서 가끔 로또 상금 광고를 볼 때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헛된 꿈 꾸겠구나. 1불, 2불. 전 저번에 남대문 가서 놀랬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바로 문 앞에 뭐라고 그러죠? 로또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난 20불짜리, 30불짜리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난 그런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벌써. 모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막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1불, 5불, 10불짜리 내고 몇백만 불 받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 이건 탐심이에요. 무의미한 꿈이고 헛되고 잘못된 겁니다. 저는 크리스천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확실히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수고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소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허황된 무의한 꿈을 꾸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탐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꿈을 꾸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꿈인 줄 아세요? 영원한 비전을 추구하는 지혜의 꿈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프레드 캐슬 우드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심은 죽은 후에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탐심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오랫동안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순례자인데 지나가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허황된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영원한 꿈을 가져야죠. 그저 여기서 지금의 삶. 그러니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여기에는 이 땅이라는 얘기죠. 잠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탐심으로 인한 무의미한 삶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비전 가운데 영원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관계를 추구하는 비전, 이것이 올바른 것이죠. 이것이 행복의 지혜의 비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본 사람들조차 형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형도 탐심의 사람이었고 동생도 탐심의 사람이었죠. 그러니 어그러진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떠한 사업이냐 직장이냐 어디에다가 집을 살고 무슨 차를 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고 존재하는 이유도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이거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그런 영혼들과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1940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가 1940년도에 제임스 래플린 사람의 초대를 받고 여름에 유타주 알타라는 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취미가 나비를 수집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나비도 수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루는 오후 늦은 시간에 여기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Bear Gulch, bear라는 건 곰이라는 뜻이죠. 곰의 계곡이라는 곳을 갔어요. 돌아온 다음에 블라디미르 나보코스프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계곡을 지나는데 저기서는 신음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는 나비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다음날 그곳에는 한 노인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동물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전까지 그의 책에는 사랑이라곤 정의란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그는 크게 깨닫게 된 거죠. 정말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hen people around us are dying,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How often we chase butterflies.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냥 나비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위에는, 아니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더 큰 곳간을 지어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위를 마치는 것이 꿈의 전부인 사람들. 6자리 숫자의 연봉을 받는 것이 인생의 꿈인 사람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사는 것이 그저 인생의 꿈의 전부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에 의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결국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 머리로 깨닫고 정리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탐심을 내가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장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을 장악하기 시작을 해야죠. 점점 내 삶을 장악해 들어오실 때 하나씩 점점점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도, 내 욕심도, 내 계획도. 그래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탐심을 물리칩니까?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랍게 내 안에 탐심이 하나씩 밀려나가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느덧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놀라운 열매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절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일 텐데,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